네, 2026년 올해의 말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이 우리 광명교회에 주실 말씀과 주제가 무엇일까?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주시는 어떤 마음이나 단어들은 임직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훈련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해야 될까요? 라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떤 한 말씀으로 확 응답이 왔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오르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졌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4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와 군사로서 피할 수 없는 훈련과 또 그리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두 텀이 용어가 이 한 말씀에서 딱 하나가 되었죠.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설교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첫 시작이 내 아들아. 바울에게 육신의 아들이 디모데는 아니지만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따뜻한 말로 권면하듯이 내 아들아. 근데 여러분, 사실 전하는 내용은 사뭇 비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므로 너는, 어감이 뭐냐면요, 앞의 상황을 배경으로 전제로 깔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들아 너는,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진지하다는 얘기죠. 그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때는 주후 66년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미쳐서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핍박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로마로 가서 감옥에 들어갈 때가 1차 투옥이라면 지금은 거기서 나온 다음에 다시 또 투옥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을 봐보세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다 얘기해요. 2장 9절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부적 박해와 외부적 핍박만 당시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밝히기 때문인데요.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디모데가 목회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를 버렸다. 아무리 과장법이라고 할지라도 핍박과 박해가 점점 대륙을 넘어서 오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버립니다. 바울의 가르침에서 떠납니다. 심지어 어감이 어때요?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어감은 세상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아니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이런 분들도 교회를 떠났다, 예수를 떠났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그러니까 너는 아들아 하면서 굉장히 비장한 조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근데 여러분, 이 강하고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be strong, 영어 성경 밑에 NIV도 있죠. 너는 강해라. 여러분, 성경을 좀 꼼꼼히 보신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아실 겁니다. 일단 디모데는 목회할 때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좀 나이와 연륜이 있어야 성숙함도 따라갈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디모데전서 4장 봐보세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나이가 어린 젊은 영한 디모데로서 귀한 중책, 아시아의 선교 전진기지였던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으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좀 있던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아멘. 자, 디모데가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로 올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뭘 부탁합니까? 디모데가 오거든 그러하려금 두려움이 없도록 해줘라. 굉장히 낯선 상황, 이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두려움이 쉽게 찾아오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 1장 7, 8절도 보세요. 디모데한테 바울이 뭐라고 편지합니까?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쉽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8절도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내가 감옥 갔다고 해서 너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디모데의 성품이 기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요 몸도 약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디모데야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위도 안 좋고 자주 병에 걸렸습니다. 쉽게 아픈 사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디모데는 나이도 어려요. 게다가 두려움도 많고 부끄럽고 소심한 성격이에요. 또한 몸도 약해가지고 툭하면 이 병상에 누워야 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해야 한다. 너 강해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기질적으로 이런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젊은 분들 MBTI 아시죠? I인 사람이 갑자기 E로 확 바뀔 수가 있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E처럼 앞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소리 질러! 이 못합니다. 이 성격적으로 안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 보고 너 성격 고쳐라. 너 성격 그렇게 해가지고는 목회 못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강해라 라는 명령형이 있는데요.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강해라가 아니고요. 강해져라 입니다. 강하게 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역 봐보세요. 굳세어지십시오. ESV be strengthened. 네가 굳건하게 되어야 한다. 커먼 주이시 바이블에서도 be empowered. 네가 힘으로 강해져야 한다. 얻어서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전제 속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2장 1절 봐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ESV 바이블 볼까요? Be strengthened by the grace. 그렇죠? That is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내적으로 우리 내면을 강하고 굳건하게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성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에요. 천성적으로 유약하고 잘 병에 걸리는 사람이에요. 딱 봐도 사람들이 에게 사역 가능하겠어? 아이고 올해를 살아낼 수 있겠어? 저 몸 가지고, 저 기질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너 이 꽉 물어,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목회해야 돼. 너 버티고서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네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힘과 자기 의를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여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그만 부러져 버렸어요.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 자신이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거, 그게 주를 위한 삶이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고 착각하며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판단만 믿고 막 밀어붙이다가 그렇게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꽉 꼬꾸라졌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꼿꼿했던 바울의 심지가 꺾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이 바울이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 봐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힘을 주신다.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죠.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것.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온 아시아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말은 실제로 콜로세움에서 사도 바울이 사자와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사자같이 두려운 존재가 나를 삼키려 했지만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그 힘의 근원은, 그 지혜와 기지의 근원은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디모데는 사역을 위한 자원, 그 사역을 위한 힘을 자기 기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찾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내 힘으로 하다가는 지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악으로 깡으로 하다가는 탈진해 버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부여받는 한 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면 은혜 안에서 나를 계속 세우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마음과 동기부여와 열정을 그분이 계속해서 용광로와 같이 나에게 파워를, 에너지를,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그 힘 받아서 맡겨주신 중책과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키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제자 삼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들었습니다.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라는 표현으로 연결시켰죠. 자, 그럼 디모데는 또 그걸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를 삼고 사람을 키우라는 말이죠. 왜 사람을 키우라고 했을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떠났습니다. 바울을 떠났어요. 주를 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꾼과 성도들이 사라져가는 마당이니까 지금 빨리 일꾼과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아니 한인교회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버글버글 하던 그 시절, 그때는 옛 이야기처럼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3040의 젊은 집사님들이 땀 흘리며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하던 모습이 이제는 옛말처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잘 나가고 부흥했던 교회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시다가 서울에서 사시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신방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섬기는 부서가 유치부였어요. 유치부 전체에 아이가 한 명도 없던 해가 있었대요. 그럼 3년입니다. 보통 유치부가. 그 유치부 학교 가기 전에 3년에 해당되는 다음 세대가 단 한 명도 없는 때가 있었대요.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방교회가 아니고. 그러다가 한 명의 아이가 들어오자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선생님들이 막 다 달라붙은 거예요. 애한테. 애는 혼자인데.
여러분,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작년 말에 하반기에 교회에 오신 한 집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시대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 때문에 무서워서 떠났어요. 오늘날에는요, 왜 떠납니까? 세속화 때문에 떠납니다. 세속화. 밖에 나가보면 즐길 것이 많아요. 쾌락적인 게 많아요. 애들 손에 쥐어진 그 스마트폰, 게임기, 이런 거에 아이들을 세상에 뺏기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크리스찬 부모들도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 쉽지 않죠.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들을 왜 낳아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낳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요, 저 같은 목회자가 있고 저희 선배님들이 목회를 띄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20년 뒤에 있는 아이들의 세대에 목회자가 안 나타나면, 그 세대에 또한 선교사가 안 나타나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캐나다에 그 원주민 사역, 나나이모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선교사님이세요. 교회가 계속 있는데 20년 동안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버티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옛날에는 목회자 지원을 받으면 막 수십 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누굴 고를까 했는데, 그 당사자였던 분이 70세 은퇴하고 나서 한다는 말씀, 이제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순회 목회자를 지금 골라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이제 방송을 찍은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년 후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 세상 밖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누가 가서 전합니까? 우리가 가면 듣습니까? 꼰대라고 해서 안 들어요. 그 세대는 그 세대가 감당해야 될 사역자가 필요한 것처럼, 그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 신학생이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일꾼이 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가 다음 세대에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가정에서 홀로 예수 믿는 분들, 온 가족이 다 복음화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죠. 이게 바로 이와 같은 문제,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작년 세대는 괜찮습니까? 작년이 되면 더 이상 교육과 훈련과 양육 성장이 필요 없습니까? 사실 이제 미국에 갔더니요, 크리스찬 에듀케이션을 가르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처음에 받았어요. 저는 크리스찬 에듀케이션, 기독교 교육하면 태어난 아이들부터 청년부까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크리스찬 에듀케이션의 대상은 태어난 영아로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을 겪는 노년에 이르기까지를 다 기독교 교육의 대상으로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라는 말이 갖고 있는 좋은 느낌도 있지만 안 좋은 어감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라 그래서 평일에는 교육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신앙교육 해도 문제없다라는 어감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런 느낌을 줘요. 게다가 두 번째는요, 주일학교는 우리 유아유치부 들어와서 청년이 돼서 결혼해서 졸업을 하면 주일학교 졸업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우리 졸업식도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졸업입니까? 그 과정에서 끝났다는 거지, 그 후로도 작년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인데, 이 주일학교라는 어감이 주는 메시지, 너는 다 자랐어, 너는 훈련이 끝났어, 수련회를 안 가도 되고 집회 참석 안 해도 되고 너는 선교 같은 거 이제 다 끝났어, 그건 애들이 나가는 거지, 이런 어감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무슨 말을 합니까? 장년들, 성인들에게도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네가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부탁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가 올해 일꾼을 선출합니다. 바라기는 충성된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본문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 이 피스티스라고 그래서 faithful 이런 뜻이에요. 신실한 사람들, 변함없는 사람들, 한결같은 사람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한 몸으로 두 행동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두 마음 품지 않는 늘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람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변함없다라는 게 좋은 의미에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나쁜 의미에서 저 사람은 안 변해, 그런 의미에서 계속 안 좋게 안 변하고 있는 걸 변함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신실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꾼을 선출을 하면요, 저절로 나중에 이제 11월 달에 임직식하고 직분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보면 6개월 동안 담임 목사의 훈련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6개월간 매주 모여서 훈련할 겁니다. 훈련 프로그램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이 악한 세대에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우리가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진실한 신실한 일꾼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각오하라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하는 말입니다.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뭐라 그래요? 고난을 나와 함께 받으라. 여러분, 이때의 고난은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기까지의 고난이에요. 임직돼가지고 매 주일도 없이 3시간 동안 주일 저녁에 교회 나와가지고 훈련받는 거,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훈련할 수 있는 기회와 성장의 기회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거 고난을 자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거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각오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한 은유를 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충성된 군사라는 용어를 써요. 사도 바울은 감옥 생활을 여러 차례 하면서 투옥될 때 자신을 지키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거죠. 야, 로마 군인의 저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 종종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 뭡니까? 영어로 full armor.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해라. 이런 표현을 써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이게 다 군사용어. 눈앞에 있었던 로마 군인을 보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왔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도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선한 전쟁을 해라. 전쟁 용어를 쓰고 있어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동역자들을 부를 때 나의 형제, 동역자 이 정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의 군사들이여 라고 표현을 해요. 자,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에바브로디도가 저 멀리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감옥에 있는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를 향하여 형제요 군사다. 너랑 나랑 다 영적 전투에 임한 군인이다. 군인 정신으로 우리 사역한다. 자, 그런가 하면 빌레모서 2장도 보세요. 2절도 보세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바울은 동역자들을 군인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군인으로 여기는 것, 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비유를 썼을까요? 바로 이 특징 때문에 군사 이미지를 차용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2장 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의 수많은 특징 중에 어떤 특징을 가져왔습니까? 병사라면, 현역 복무종인 군인이라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다. 생활에 얽매이다. 프라그마티아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직업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자기 직업, 자기 생업, 자기 직장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게 현역 군인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을 한 거죠. 데오도시우스라는 사람이 당시에 했던 로마의
법전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자기 글에 쓴 것이 남겨져서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군대에 종사하는 자는 민간 사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한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은 군인이면 군인이었지 군인이 세상 직업을 갖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군인은 군인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 입대하는 우리 한국의 청년들 다 다니던 대학교 휴학하고서 군대 들어가죠. 학교를 계속 남겨두고 군대 들어가는 학생이 있습니까? 큰일 나죠. 군대 들어가서 수업 들어야 되니까 아침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대학을 들어가지 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자기 사업과 직업이 있다고 할지라도 군대 들어갈 때 이걸 정리하고 들어가지 군복무하다가 잠깐 나와서 고객 만나고 거래처 만나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직장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이제 우리는 다 교회 생활해야 된다,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직장을 다 팽개치고 교회만 나와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가르친다면 균형을 잃은 가르침이고 이단적 가르침이죠. 오히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내주신 바로 그 현장이에요. 거기서 영적 전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서 세상 가치와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요 너의 생활과 너의 직업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얽매이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직역하면요 스스로 묶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새로운 개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12년, 10년, 20년 됐지만 어떤 개념이냐면 BAM이라고 줄여서 불러요. BAM 혹은 BAM이라고 하는데요. Business as Miss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일반 선교사, 목사, 신분으로는 무슬림권의 공산권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자를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비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장점은 뭡니까? 워크 비자와 비즈니스 비자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죠. 가짜가 아닙니다. 게다가 실제로 비즈니스 하면서 많은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얻습니다. 비즈니스를 통하여 실제로 프로핏이 나옵니다. 이윤이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선교에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미국에서 비즈니스 에스 미션 그 수업 하나는 한 학기를 들었어요. 교수님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 텍스트북과 교수님 강의 내용에도 뭐가 있었냐. 실제로는 이 비즈니스 에스 미션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비즈니스가 수단이었는데 나중에는 선교가 부가되고 비즈니스를 굴리기에 너무 바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업이 아니어야 되는데 수단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사역을 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란대요. 내가 왜 비즈니스 하지?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저 사람을 내가 왜 만났지? 사람을 돈으로 보면 안 되고 영혼으로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남겨서 이윤을 창출할까에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고민이시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요즘 목회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를 위하여 이중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중에 일을 해요. 주말에는 교회 와서 사역을 하시죠. 얼마나 힘드실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해보지를 않아서 그분들의 노고를 감히 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토로와 고충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말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보면 여기서 뭘 하느라고 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 목회의 일들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일하는 거지? 이게 수단이 되는데 왜 이게 주가 되고 목회는 시간 남으면 주말에 그냥 하는 일처럼 되어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고민이 된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왜 직장을 다니고 왜 우리 비즈니스를 하죠? 정말 오로지 머니 때문에만 그 일을 하게 됩니까? 가정을 이룬 목적이 가정 자체에 있습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거기 자체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에 우리를 보내셔서 거기서 만날 사람들, 거기서 얻은 이윤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쁘신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수단이 되어야 되고, 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목적과 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도치되는 순간, 뒤바뀌어지는 순간 우리 삶은 굉장히 세속적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삶의 생활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군인으로 부름받아서 지휘관이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어야 될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서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요, 노아 방주를 다 만들어 놓은 걸 얼마나 컸겠어요. 그것을 다 보면서도 홍수가 날 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왜 방주가 눈앞에 있는데도 거기 못 탑니까? 왜 홍수가 계속 나는데도 거기에 못 올라탑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의 쳇바퀴에 치여서 매여서 거기에 얽매여 버리니까 구원의 길이 있어도 올라타지를 못하는 겁니다. 노아 때만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무슨 얘기예요? 똑같아요. 일상의 얽매인 삶. 그거 하다 보니까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런 일이 있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30절이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일상생활에 함몰되는 인생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 벌지 말고 직장, 가정 다 팽개치고 신학교 가야 된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왜 자녀와 가족을 주셨을까? 이 안에서 이 다음 세대 애들을 하나님이 왜 내게 생명으로 주셨을까? 이 아이가 20년, 30년 뒤에 내가 떠난 뒤에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이 땅에서 건설하고 세우는 역군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마음으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미로서 그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현장에서도 머니 때문에 왔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안에 보내신 하나님의 미닝이 있고 미션이 있는데 오로지 머니에만 마음이 빼앗긴다면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못해요. 2장 4절 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인생은 자신을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헤르마스라는 사람이 쓴 이 글에 이 얽매이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묘사할 때 얽매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시에 걸려있으니 나오기는 나와야겠는데 힘을 쓰자니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그 일상생활에 함몰된 자신이 좀 빠져나와야 말씀의 자리 갈 수 있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기도의 시간을 만들 수 있고, 빠져나와야 선교도 가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영혼들을 돌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나올 때마다 세상 염려와 재리가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거예요. 못 나오겠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여기 우리 청년들, 우리 선교팀 가시는 분들 37명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가기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생활과 자기 직장 이런 거를 얽매이는 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것까지 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습니까? 딱 7박 8일만 이분들이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제가 시험 보고 막 틀리면 또 재시험 보고 막 몇 점인지 얘기는 안 할 거지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자기 생활에서 얽매이지 않고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들을 드리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군인에게는 그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 군인이 되었어요? 군대, 나라, 그 지휘관, 그 명령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됐고요. 그 군인에게는 반드시 책임져 주는 게 뭐예요? 자기 생활에 관련된 건 나라가 알아서 다 책임져 줍니다. 우리 한국에서 군대를 갈 때 우리 어른분들이나 먼저 다녀왔던 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갔다 온 다음에 보통 군대를 가곤 하잖아요. 그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 농담처럼 하는 말들이 있어요. 너 군대 갈 때 총 사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군대 갈 때 총 사갖고 가야 된다. 깜짝 놀래요. 저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인가? 모르니까. 마트 가면 저쪽에서 팔어 이러면서. 조금 더 심술궂은 분들은 너 군대 갈 때 돈 좀 있는 애들은 탱크도 사갖고 와야 이러면서 거짓말하는 거죠. 다 속이는 거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논산훈련소 입대를 했는데 딱 들어가면 어머니 아버지께 다 인사하고 이제 쫙 뒤로 딱 들어가면 소리 지르기 시작하죠. 엄마 아빠 없을 때. 있을 때는 잘해주는 척 하다가. 그러고 나서 내후방 같은 이 훈련소에 들어오면 입고 있었던 사복들을 다 벗습니다. 반지고 뭐고 시계는 아니죠. 다 벗어가지고 속옷 내의까지 다 벗어서 저 때는 이 박스에다 다 넣어놓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군대에서 주는 속옷, 군복, 야상, 모자, 심지어 양말에 치약, 칫솔에 빨래할 수 있는 빨래 비누까지 다 줍니다. 다 줍니다. 하나도 없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보급품이라고 하죠. 보급품. 여러분, 왜 이걸 다 제공할까요?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니 나라가 나머지는 다 책임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면 된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그건 다 책임져 줄 테니 너는 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하여서 네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책임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 힘으로 강해지는 원리는 세상의 원리예요. 우린 그렇게 강해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굳세고 강해지는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람을 키워야 돼요. 다음 세대 훈련시켜야 돼요.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됐다는 얘기는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당연히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인 인생, 성령에 매여 사는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